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연장선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1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팔복 가운데 두 가지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또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크게 이 1절 말씀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리이고요, 또 다른 부류는 제자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이 무리의 정체는요,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나오는 4장 말씀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은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다르게 표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유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무리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리고 중풍병 걸리고 여러 가지 약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복에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부류가 누구냐? 바로 제자의 부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분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산이라는 분기점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산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태복음 안에서 산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구약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굉장히 2절이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여셔서 그 입에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은요, 엄밀히 말해서 산이 아니라 산에서 선포된, 산에서 예수님의 입술로 나온 그 말씀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아무리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그저 무리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석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강의하신 그 강의를 제가 좀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께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신은 신석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제1대로 첫 번째 그 목회자로 서셨던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석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신석구 목사님은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에 들어가는, 즉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니까요, 이 신석구 목사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공자의 가르침을 듣고 또 아무리 맹자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님이 저기에는, 저 말씀에는 뭔가 능력이 있구나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제 회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교육은 죽은 씨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팔복 생각하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편 1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밤이든 낮이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윤리와 어떤 규칙들을 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란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복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을 선언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민수기 6장을 봐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가장 첫 번째 복에 대한 선언이 무엇일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3절 4절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즉 천국을 소유하고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도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그 모습이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 상황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복에 대한 선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아니야, 너네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표현을 보면요,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너는 천국을 소유했고 너는 위로를 받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오늘 말씀 팔복 말씀이 끝난 이후에 13절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아마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히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 될 거야. 너희는 소금이 될 거야. 어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이미 너희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팔복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애통해야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됐어.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됐어. 너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됐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나는 아직 복을 받지 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 나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이미 받은 자녀들의 모습, 그 상태는 어떨까?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이 있는 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은요, 마음 가운데 어떤 탐욕이나 어떤 욕심이 없어서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삶, 어떤 청빈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심령의 가난함은 곧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하찮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존재, 조금 대단한 존재, 조금은 똑똑한 존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2023년 그 상반기 동안에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그 책의 순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이노의 가르침, 슬램덩크, 아버지의 해방일지, 김미경의 마흔 수업, 시장 학개론, 슬램덩크 챔프, 스즈메의 문단속, 원싱, 내면 소통, 이렇게 쭉 순위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만화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슬램덩크 시리즈가 아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화가 3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얀 색깔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5가지는요, 장르를 보니까 자기 개발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고 또 습득해서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쌓고 습득해도 something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hing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흙에서 온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슬픈 현실이고 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그 마음의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썸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읽었던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나온 어떤 장갑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장갑의 그 모양을 보면요, 보통 어떤 모양으로 생겼죠?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5개의 손가락이 있는 그 모양. 그러니까 벙어리 장갑을 제외하고는 보통 보편적인 그 장갑을 보면요, 5개의 손가락이 있는 그 모양으로, 손과 같은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갑의 모양이 이렇게 5개 손가락의 모양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손이 그 장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장갑은요, 5개의 그 손가락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장갑의 비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비어있는 장갑을 보면요, 흐물흐물하죠. 근데 그 흐물흐물한 장갑을 조금 모양을 잡아보겠다고 거기다 막 모래를 채워놓고 어떤 자갈을 채워놓고 막 구슬을 채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모양은 그럴듯하게 그 모양은 잡힐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력이 있을까요? 그 장갑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세상의 돈, 세상의 인정, 세상의 것을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번지르르한, 그럴듯한, 화려한 그런 모습은 하고 있을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내면을 보면 늘 결핍이 가득하고 늘 공허함이 가득하고 뭔가 허한 게 죽어있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셔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진짜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를 받는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우리는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행일기라는 것도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께서 동행일기를 강조하세요. 근데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동행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베드로를 들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선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심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신앙의 실력이 들통이 난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나의 사랑이, 나의 열심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너무나도 한심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연합하는 그 삶을 살고 싶지만, 주님으로 충분한 그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어떤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래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세 차례의 질문에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가 또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어쩌지? 내가 또 넘어지면 어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성경에 기록된 라틴어, 헬라어를 보면요,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들어보셨겠지만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사랑의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이름 짓는 것들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실 때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셨냐면요,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여쭤보세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헌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에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신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필리아라는 것은요, 친구 간의 우정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베드로를 질책하셨을까요? 내가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그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베드로가 앞으로도 또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주저앉지만은 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 쓰러져서 눈물을 흘려도 괜찮아.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양들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나는 너에게 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를 완성시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괜찮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 쓰러져서 울어도 괜찮아. 울더라도 다시 일어나. 애통해 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패배주의에 쩌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더라고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넘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 이러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완전을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울더라도 다시 일어나 사명을 붙들고 울더라도 다시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의 지점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이미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넉넉히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울더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